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때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목소리로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며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배워.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잡이, 손길 지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보자로 서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높임 받아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중보자로 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 이 가운데 주님 또 소천하시며 또 이 돌보는 모든 장례식이 진행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또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예배자 이 시리즈, 다윗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오늘은 이 도망자 다윗의 삶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립니다. 문자로 공지해 드렸듯이 박충희 명예권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서 또 이 위로 예배 또 입간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스케줄을 확인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 위로 예배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배.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배. 여러분 요즘 이 더위 가운데 이 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또 혹시 떠오르는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계곡 가가지고 좀 이렇게 백숙하고 수박 반통 막 쪼개가지고 시원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우리 꿈당 목장 여름성경학교 풀장에서 제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다윗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런 상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광야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또 가정하에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말하는 광야와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광야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 되는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 사업이 무너지는 시간, 관계가 끊어지는 시간,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외롭고 불안한 시간을 광야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은 광야를 조금 다르게 정의해요.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곳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광야가 그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 사회가 말하는 광야는, 이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도 현대인은 광야와 유사한 경험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 몇 가지를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의 불안이죠.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실존적 공허라고 부르기도 했죠.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를 잃을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이 Bowling Alone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분석합니다. 혼자인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설명합니다. 액체 근대는요, 이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 사회를 고체처럼 고정된 구조에서 액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 관점은 해방, 개인성, 시공간, 일, 공동체 같은 핵심 영역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하며 개인에게 선택과 책임의 부담을 키운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이 겪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해당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현대인의 광야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광야를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에서 광야, 히브리어 미드바라는 단순히 사막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우는 곳이었고요,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또 우리 요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삶을 들어왔는데요, 엘리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는 유의미하다고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즉,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학자 브루스 윌트키는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이다. 이 구약학자 다니엘 블록도 광야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다윗에게로 가봅시다. 목동이었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지금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이 영화 다윗이 상영했잖아요. 이 15만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고 하니까요, 꼭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윗은 광야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걸은 이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분명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집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과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광야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는 법보다 먼저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전환이 되는 문장은 광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억할 핵심 메시지는 광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거하는 장소가 계속해서 이 화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여러분, 이 엔게디가 어디쯤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저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다음 화면에 보면요, 엔게디 광야는 이런 모습이라고 또 성서학자들은 사진을 통해서 증거하곤 합니다. 그 다음을 넘겨보면요, 더 들어가서 엔게디 광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샘입니다. 여러분, 저 샘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광야 속에서 들어가서 백숙과 수박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먹었을까? 네,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엔게디 광야는 어디일까요? 엔게디라는 단어 익숙하잖아요. 우리 매주 또 전심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엔게디 찬양대가 떠오릅니다. 엔게디 광야가 어디일지 한번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이 엔게디는 히브리어로 이 샘이고요, 게디는 어린 염소입니다. 즉 어린 염소의 샘이라는 거예요. 또는 산 염소가 사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위치는 사해 서쪽 절벽 지대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5에서 40km, 유대 광야 한가운데의 해발 약 마이너스 400m 사해 인근에 있다고 하고요,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과 수많은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왜 다윗은 엔게디를 선택했을까? 이 도망하는 루트 가운데 다윗은 엔게디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이곳은 군사적으로 최고의 은신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절벽이 있었고요, 거대한 절벽이 수십 킬로미터가 이어집니다. 적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굴입니다. 수백 개의 자연 동굴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동굴이 남아 있어요. 사울이 들어간 동굴도 이런 동굴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샘입니다. 광야인데도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엔게디 폭포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야생 염소도 모이는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엔게디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 엔게디는 다윗의 인생과 닮아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죽음과 생명이 공존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죽음과 생명이 늘 공존합니다. 사울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명을 선택하죠. 사울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자릅니다. 사울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엔게디는 바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엔게디는 그렇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왕궁이 아니라 동굴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매일 경험하는 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옵니다. 정예군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매일 죽음을 마주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장소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57편, 63편, 142편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들이 광야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브루스 윌트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왕궁보다 더 깊은 예배의 학교였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사울이 홀로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예배자는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늘 중요한 선택이 되면은 아버지와 통화를 합니다. 그때마다 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민아, 상황이 정말 이렇게 막 혼돈에 있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는 아주 명확하며 아주 이 계곡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시원하며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정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선택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참된 의미는 내 힘이 다 소진하는 것이며, 내 힘이 소진될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해석하는 광야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엔기디 광야를 다윗이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광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입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순간 정치적으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루트를 밟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온 전역을 정말 뒤흔들 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빨리 왕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우리에게 더 만족할 만한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꿈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무엇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한 기쁨보다 세상을 택하게 하는 우리의 아주 교만하고 얄팍한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게 하는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왕이 되는 것이었죠.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다윗의 광야를 설명하며 다윗은 권력을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받아들이기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간표가 늘 존재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 장례가 나면서 이 사역적인 스케줄들을 계속해서 다시 조정하고 또 계속해서 또 다음 세대 사역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일 누구를 만날지, 또 아마도 저만 그런가요? 내일 무엇을 먹을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인간은 참 열심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것을 제2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다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벽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깨기 전에 오늘 뭘 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조금 더 명확할 텐데, 뭘 입을지 뭘 먹을지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저만 그런가요? 저만 조금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요즘 카카오톡도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줄표 보내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살아갈 텐데 라는 마음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 들어가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론 신호등도 보여주시고 과속방지턱도 보여주시며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에게 있어서 광야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예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될 때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있고 광야는 예배자들을 훈련하는 기다림의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조급함으로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기다리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광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사울을 살려준 장면이 아닙니다. 12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또 이 사울 왕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이 하프 연주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울의 이 악령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게 했는데, 또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얼마나 깊은 관계로서 또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났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스토리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전혀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남성의 상징이자 또한 이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울과 이야기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은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곳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로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이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주권자로 인정하며, 다윗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표현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광야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저도 아마 남은 한 주 목금토를 보내겠죠. 제 마음속에는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광야도, 저에게 주어진 혼돈도, 때론 저에게 주어진 외로움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사람을 또 지켜나가다가 때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이 광야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음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원수를 죽이는 법보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야 될 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광야는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나의 그릇을 깨시고 다시 보배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많은 영혼들을 담기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름 부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에 올라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윗이 거하였던 엔게디와 우리의 인생도 많이 닮아있지 않나? 죽음과 생명이 공존했던 엔게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완벽한 혼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길 원하신다. 또 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길 원하신다. 더더욱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신다. 섣불리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배자 되길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중보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구원했던 이 순간은 단순히 구원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울의 인생을 정말 전반적으로 중보하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보자로 서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중보해야 될까요? 함께 살아가는 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각자가 겪고 있는 광야 속에서 유의미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주일 함께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또 함께 나눔하고, 또한 이것들을 간증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고백 가운데 이것들이 묻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광야 안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과 생명이 공존했던 엔게디 광야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많이 닮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엔게디 광야와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닮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주님,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가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에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 가운데에도 다윗은 생명을 택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운영해 나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도 죽이는 길과 생명을 살리는 길이 공존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살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살리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광야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 광야를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나눔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장례가 진행되는 우리 박충일 명예권사님의 또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유가족들이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